이 무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올여름은 장마도 길고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고 미국에서 동남아에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하고 건강 명령을 잘 챙겨서 음식도 잘 먹고 휴식도 잘해서 이 한여름 무더위와 코로나 오는 것을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4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을 지켜서도 의롭게 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본문 1절로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3절에서 구약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가르친 후에 또 유대인들의 민족의 영웅인 다윗 왕을 기록을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인용하며 기록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행위로 의롭게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먼저 잠깐
아브라함의 일생을 잠깐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은 숫자는 아마 60억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8식구만 살아남은 노아 식구들이 후손들은 또 타락해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고 만민의 축복을 받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장이며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초라한 노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해서 그의 후손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가축을 데리고 사라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이집트 땅에 도착해서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를 빼앗아가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죽임당할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거짓말하며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며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바로 왕을 꾸짖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구원해서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자, 도착한 아브라함은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사라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서 다른 왕에게 바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다시 저지르고 맙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또 다른 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늙은 종이 후사가 되지 않고 그의 육체로 놓는 후손이 이삭이 나올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순종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죄도 있고 흠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며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사도는 본문 4절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삭설받는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해보면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본문 5절로 8절에서 이러한 공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은 복되다고 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민족 영웅인 다윗 왕의 경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사도는 시편 32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다윗의 확신을 기록합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게 지금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며 살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의 죄를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 즉시로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다윗을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죄를 용서받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다윗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다윗은 의롭게 되어서 다윗 왕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죄도 있고 흠이 있는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본문 9절로 12절에서 다윗 왕에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9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 9절로 10절에서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겉으로 자랑으로 여기며 외적으로 자랑하는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확정하는 표시로 마치 반지같이 표시를 하는 것이지 외적으로 받는 할례가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인 할례를 행하고 11조도 내고 많은 금식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적으로 보이는 할례를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를 보여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며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며 예수님은 그들은 지옥 심판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없이 세례를 받고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 활동도 하며 외적인 종교 형식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하며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외적인 종교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내면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돼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었고 믿음으로 사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후에 바울 사도는 할례와 믿음을 대조시킨 후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대조시키며 설명합니다. 본문 13절로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즉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의 후손들이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까?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로 복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 이삭을 얻고 그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14절로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므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덜추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할 뿐 절대로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한 번 더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먼저 율법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의 복을 주겠다.
너는 나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해서 축복받은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합시다. 자, 이제 본문 16절에서 바울사도는 13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은 믿음을 통하여 어렵게 된 아브라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조상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자, 그동안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외적 행위도 할례도 율법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사도는 본문 17절로 25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의 영적 조상이 되었음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본문 17절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바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보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바울사도는 본문 17절에서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마치 죽은 것 같은 100살 된 아브라함과 90살 된 사라를 살려서 자식 없는 그들에게 그의 후손 이삭을 주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화목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며 그의 믿음의 순종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영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50% 받고 신학교 공부할 때 어느 날 저는 교수님에게 왜 이렇게 영국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 영국 교회가 텅텅 비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에서 들어온 자유신학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일에서 들어온 자유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며 자유신학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다가 결국 영국 사람들은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는
텅텅 비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기적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이루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보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 자기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며 결국 믿음으로 사는 모든 민족의 영적 조상이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짐승같이 삶을 살면서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살면서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네 사람은 그들 조상들의 죄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 짐승처럼 학대받고 일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새를 녹이는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울사도는 수많은 매질과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입니다. 또 돌에 맞아 죽는다고 취급받기도 하고 수많은 굶주림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사도는 오로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신학교에서 미국 신대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미국 신대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다가 제 아내의 조울증이 찾아와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3살, 6살, 9살 어린 새아이를 데리고 제 아내의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조울증이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결국 강원도에 살다가 경기도로 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서울로 와서 지하방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10평 정도 되는 지하 교회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희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 잃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일을 한다고 이해를 못하고 또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살면서 제 아내의 질병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믿음 잃지 않고 살도록 해주시고 3년 전에는 저희 지하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유튜브 설교를 하며 교회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 큰딸 루가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형편이 어려워서 제 큰딸을 영어 학원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만에 제 큰딸은 미국 대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세 700만 원, 월 70만 원 사는 저에게 제가 큰딸 유학 공부를 시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한 제 미국 목사 친구 프랭크 캔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재정을 채워주셔서 놀랍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큰딸은 50%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막내딸도 고등학교 다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아내도 자기 질병을 잘 관리하며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어려운 재정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또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려운 힘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갑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9절로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식을 못 가지는 초라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라가 90세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믿고 순종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본문 2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에서 바울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나 할례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희망 없는 절망 중에도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외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인정되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잊지 말고 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